오래전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로 광고 문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화장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평생 처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언제나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금년 추석을 처음으로 어머니 없이 추석을 맞이했어요. 처음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1월에 가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목양실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깊게 생각해 보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이방 땅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를 않나, 실실 웃지를 않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벗고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질 않나. 동네 사람들이 다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때,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그 딸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딸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딸을 고쳐보려고 의사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해보고 먹여보고 아무리 애써도 고쳐지지 않아요. 점점 더 흉악한 귀신이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런 분이라면 내 딸도 한번 데려가 보고 싶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지도 못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예수님은
거절하는 듯 말씀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드려서 결국은 그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 구원이시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한 영혼을 고치신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원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서북쪽으로 위에 두로라는 곳이 있고 지중해 해변에 시돈이라는 곳이 있죠. 보이세요? 두로와 시돈 저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구원해 주시지만 저 이방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 도로와 시돈 땅에 가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정말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만 믿는 친구, 그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 많은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아수르가 근동지방을 다스릴 때,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너무 사람들, 나라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그래서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일본은 좀 가라앉아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본은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전쟁에 쳐들어가 가지고 뭐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애기하고 그냥 뱃속에 임산부를 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는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어서 니느웨를 향해 가지 않고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풍랑 만나게 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만드셨는데, 그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좀 알려줘야죠.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3일길 다니지도 않고 하루만 딱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마지못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망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요나예요.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저 언덕에 올라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나 안 망하나,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근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니느웨에 오려고 안 했던 거라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르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하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1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6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6편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을 고치신 예수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에 가셨을까? 바로 이 여자,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크게 듣고 예수님에게 한번 이 딸 데리고 가봤으면 원했던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배, 얼마나 고생하면서 풍랑을 뚫고 걸어가셨어요.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가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지런히 재촉해서 발걸음을 서둘러서 왜 그 시간에 거기에 가시는 겁니까?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수가성에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앞을 지나갈 때 소리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그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이 고침맞는 거예요. 9명은 집으로 갔지만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절하면서 감사했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도 그 뽕나무, 그 돌감나무, 돌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만나십니다.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한테 막 우리는 죄지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막 소리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한 영혼을 만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고치시고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라는 방법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우리 마을에 몇십 년 전에 교회 나가더니 그 한 사람 예수님 잘 믿어서 일가친척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럿 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올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도 늘 주님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말씀을 하셔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일한다, 이방 사람은 위에선 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는 그런 말씀하셔도 굴하지 않고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개처럼 여기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안 던진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방인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크고 넘치는 은혜인데 부스러기만이라도,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임하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믿음. 예수님은 크게 보는 믿음, 나는 작게 보는 믿음. 예수님은 크게 보는 믿음, 내 문제는 작게 보는 믿음. 아멘 안 하실래요? 예수님은 크게 보는 믿음, 내 문제는 작게 보는 믿음.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면은요, 분명한 것은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몰라요. 미국의 어떤 캐시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친정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 퍼마시고 자꾸 그러다가 결국은 친정에서도 못 살고 가출하고 술 마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쓰레기같이 살다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가출한 다음에 이제는 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강물에 갔는데 강물에 비춰진 얼굴에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한 40 좀 넘어서 50 넘어서 그러면 거울 보면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들들도 나 60 넘어서 그러면 아버지 얼굴,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걸음 표정 나오잖아요. 이 캣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물가에 갔다가 어머니 얼굴을 비친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엄마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찾아갔네요. 깊은 밤이었는데 세상에 집 안팎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혹시나 문이 열렸나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삐그덕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안 잠갔어요.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속에 집안에서 소리치는 계시냐? 그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왜 문을 안 잠갔어? 너가 집을 나간 후, 너 그렇게 집 나간 후에 10년 동안 나 문 한 번도 안 잠갔다. 언제 너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문 한 번도 안 잠갔다. 그래요. 그런 엄마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모욕적인 개 같은 개에게 만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 문제 가지고 갔었더라면 아마 삐져가지고 아니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떤 모욕적인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거절하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1년 기도해도 안 되면 2년 기도하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 의처증 환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의처증으로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마음이 힘든데 이웃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교회 가서 딱 앉는데 벌써 은혜가 되더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주일날도 가고 주일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교회를 늘 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문제는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미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워낙 큰 교회인데 부인이 저쪽에 앉으면 남편은 저쪽 문 들어가지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부인만 쳐다보는 어떤 남자 쳐다보나. 그렇게 계속 따라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남편이 의처증이 물러간 거예요.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간증을 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습니다. 다들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한번 갑시다. 나는
많이 힘들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 어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나도 아직 예수님만 믿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를 교회 한번 가보자고 전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